할렐루야. 이제 5월도 중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푸르른 계절이 가장 푸르른 달이 이 5월이라고 합니다. 이 5월달 이 푸르른 이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길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대구 땅에 정말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일제의 저항 시인입니다. 이상화 시인입니다. 이상화 시인. 이상화 시인의 대표적인 그리고 데뷔한 그 시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를 발표했습니다. 1926년도에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이 개벽이라는 이 잡지에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이 시는 빼앗긴들이라는 것은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이 봄은 다시 주권을 찾는 이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 시가 탄생한 배경은 이 시가 1926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3년 전인 1923년도 일본의 간동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작스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는데 이때 일본 정부는 그런 흉흉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힘없는 주권을 빼앗긴 우리 조선인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유언비어를 터뜨렸는데 지진이 나면은 이제 식수를 공급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우물에서만 식수를 그 당시에는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조선인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먹는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다, 그런 계획이 있더라더라.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목조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을 놓고 방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조선인들이 우리 목조 건물에 방화를 하기로 계획을 했다더라.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리게 되므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했냐면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창과 총으로 죽였습니다. 죽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막 차이 나는데 2,300명에서 최대 6,500명, 그 사이에 많은 조선인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이 이상화 시인이 일본 간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없이 일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잡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든 시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조국, 더욱이 주권 없는 이 식민지된 나라에서 이 나라는 아무것도 국민들에게 해줄 것이 없고 지배받고 있는 민족 앞에서 이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희롱과 또 학대, 그리고 심지어 이 짐승처럼 죽어나가는 것을 이 이상화 시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한 마음으로, 그리고 봄을 바라면서 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짓게 됐습니다. 포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로와 이 꿈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에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대와 조롱을 당한 것처럼 많은 학대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악기로 웃으면서 너희 하나님 한번 찬양해봐라, 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왜냐하면 우리 믿는 바벨론 신이 너희 믿는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너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아주 조롱 섞인 말들을 많이 듣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도 토양도 맞지 않는 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포로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나라 없는 이 유대인들에게 당시 세계의 주인이었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누가 지었는지 또 언제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의 내용을 보면 포로 귀환 때 적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기원전 536년 안 망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정말 거짓말처럼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나라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없던 이 바벨론 제국과는 다르게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된 나라들에게 아주 따뜻한 포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하지만 않으면, 너희들이 반란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는 신을 언제든지 섬겨도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문화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반란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땅덩어리가 더 넓었기 때문에 공포 정치로서는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포용 정책을 펴게 됐는데, 그 포용 정책 안에 바로 이 남유다, 포로된 유대인들에게도 이 혜택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페르시아 황제가 친히 바벨론에서 떠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성전도 지으라.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 기물도 내가 주겠다. 고레스 황제가 그렇게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고 억압당하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힘없이 듣고만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갑자기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빼앗긴 성전 그릇도 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 얼마나 꿈꾸는 같은 일입니까?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막히고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환경에 막혀 있고 상황의 눈에 그렇게 캄캄하시진 않으십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해방,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니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또 기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안 웃으려고 막 마음 먹어도 웃음이 막 나옵니다.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찬양을 안 하려고 해도 찬양이 터져 나오게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해방은 아니지만 귀환을 하는 그들의 기분과 마음이 지금 이렇게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당하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무려 70년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람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것을 이제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건강을 회복하셨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그 이들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되기 이전에는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이 없고 이들의 마음속엔 온전히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위한 마음,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거기에 막 정신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도저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병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빨간 약 바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수술실에 들어가 가지고 대수술을, 배를 가르고 거기서 이제 암세포도 떼고 하여튼 그런 대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중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용광로와 같은 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없는 그냥 짐승처럼 밟아버리고 그런 바벨론 제국에게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70년 동안 무려, 지금으로 따지면 1954년부터 지금 2024년도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밟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구절을 해석한 어떤 주석가는 유대인들이 용광로에 들어가 타서 없어지는 풀이 아니라 불순물이 들어간 그 금을 70년 동안 재련했는 것과 같았다. 불순물이 없는 것.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미가 어찌 젖먹이 자신의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바라고 계획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더욱 부드러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이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그 1100km 정도 되는 먼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는 유다의 남쪽 지방을 의미합니다.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부엘세바도 있고 그 유다의 남쪽 지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블레셋도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여기 네게부란 말은 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남쪽 지방입니다. 이것도 그 남쪽 지방을 의미한 것이 네게부인데 이 네게부 지역은 반사막 지역입니다. 반사막. 완전 사막은 아닌데 거의 사막과 같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만 옵니다. 이때 겨울에만 오는데 이때가 1년 강수량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뭄이 들었다.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막이 돼버리기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겨울철에 비가 오면 거기에 있는 길들이 밟으면 하도 건조해가지고 흙먼지가 올라오는 그 길들이 겨울철에 정상적으로 비가 내리기만 하면 갑작스럽게 급류가 흘러가듯이 강이 돼버립니다. 엄청 빠르게 이렇게 가버리는데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 지역에서 물이 급류처럼 확 가는 거 영상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엄청 빨리 언제 강이 됐냐는 듯이 확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이제 귀환하는 이 사람들이 고국에 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하나님 남방 시내처럼 그 비가 오는 날 겨울철에 비가 오는 날 물살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오도록 다시 귀환하도록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계가 더 있는데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 제국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이것저것 이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눈물로 진실하게 70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눈물입니다. 눈물로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은 또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가 악기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노래 한번 불러라.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로 그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자극을 받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70년 때에 하나님은 귀한 명령을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멈추질 않고 찬양이 멈추질 않는 이 뒷배경에는 70년 동안 이 선배들과 조상들의 눈물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로 회개했더니, 진실로 회개했더니 그 회개의 열매로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는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할 때 이 네게부 지역을 언급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넣고, 그래서 그 네게부 지역에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네게부 지역은 누가 살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이 오면 아브라함 어디로 가려냐면 애굽으로 살려고. 근데 하나님은 막으시는 겁니다.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가냐? 블레셋으로 가라. 블레셋도 네게부 지역인데 거기 이제 살게 된 거죠. 이삭도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려 하는 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곳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100% 다는 아닌데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네게부 지역에서 살아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것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형의 축복권을 자신이 목숨을 걸고 빼앗았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네게부 지역은 살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네게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 씨를 뿌리는 행동은 뭐냐면 네게부 지역에서 반사막 지역에서 씨를 뿌리는 그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씨를 뿌린다고 그게 자라고 풍년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네게부 지역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다.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포로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방 시내의 네게부 지역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뿌린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심는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거하고 열매를 거두는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하고 이 거둬질지 안 거둘지 모르지만 거둬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과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내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 그래서 한 3일 전에 홍 목사 교회 정문 앞에 담배각 보고 지나치려 하다가 다시 돌아와 줍고 휴지통에 버림. 상점 2.7. 갈로 하고 머뭇거리지 않았다면 3점이지만 머뭇거렸기 때문에 3점은 많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전도 축제가 다가옵니다. 전도 축제 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내어두고 아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테이블 나름, 영혼을 위한 일이고 또 기도도 했음. 상점 300점. 26일 날 전도 축제에 있는데 지금 어제 모 집사 스타벅스에서 전도 작정자와 자신의 사비로 커피 마심.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음. 상점 300점. 이 장부가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네. 옆에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건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작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열매를 추수하는 단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지금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갖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걸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냥 그거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영상을 한번 봤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정말 뒤돌아보기 싫은 어떤 지역이 있는데 경기도 여주는 정말 뒤돌아보기 싫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여주도에 개척을 했다. 개척이 힘든 걸 아셨더라면 개척을 안 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이제 어렵게 개척을 하다가 사람들도 잘 안 모이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건축까지 하게 됐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 병이 들어가지고 소천을 하시게 됐다고. 어린 나이 때.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형제들이 어렵게 그 여주 땅에 있다가 그곳에 이제 떠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인지도가 많도록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께서 세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목사님에게는 상처와 슬픔의 기억만 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해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러다가 계속 안 간다 하다가 결국에는 핑계 댈 것이 없을 때까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지금 그 여주 땅에서 아주 이제 부흥이 되고 그리고 그 여주 땅에서 전도하는 기지처럼 전도에 엄청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주 땅이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게는 슬픔과 눈물의 땅이었는데 이 교회 분들에게는 기쁨의 땅이고 정말 기쁨의 땅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됐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쓰임 받고 그 여주 땅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상처가 씻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교하실 때 저 이제 여주 땅 좋아합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촌교회에도 있었었는데 우리 교회 제가 다닌 교회도 촌교회인데 더 촌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미자립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교회가 그래도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은사 집회를 한번 하게 됐는데 방언을 막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초청하신 이 목사님이 이제 통변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 더 촌에 있는 그 사모님이 거기 이제 앉아 계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모님 우리 이 교회 사모님 한번 이게 하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딱 이게 공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통변을 이제 하는데 그 사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교회를 내 집을 위해서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을 딱 봤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데 그게 이제 위로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작은 교회.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교회 그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비록 상대방이나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래는 끝난 겁니다. 벌써 내하고 하나님과의 그 거래는 끝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장부에 벌써 기록을, 이거 언제 받느냐 하면 천국 가서 이제 상급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린 거를 이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두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조국, 그토록 재건하고 싶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70년 동안 흘린 회개의 눈물, 이것이 이제 합쳐진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내만 알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눈물을 흘렸던 거 남이 알아주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장부에 적어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뿌리기를 원합니다. 덧붙여서 5월 18일, 19일 주일학교 전도 축제와 또 5월 17일, 21일 꽃전도, 또 26일 봄전도 초청주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